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좌우 앞뒤에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모두가 복된 삶을, 더 나은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에 도전을 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돼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획은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무력감까지 가지게 되죠. 여러분, 문제는 풀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거면 위기라 하지 않을 겁니다. 위기는 정말 절박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진정한 행복, 또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잔치집, 혼례 잔치집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사역을 나타내는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건의 순서와 이 배열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되면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와 영적 사역의 중심을 두고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공간복음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역과 영적인 의미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과 일들보다도 영적 의미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잔치집에서 하셨다고 하는. 지혜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목적과 끝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라 칭찬하실까,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근데 지혜자의 삶이 초상집과 같은 삶이 되면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은 잔치집처럼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또 비관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기쁨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마당잔치를 해요. 전도마당잔치를 해요. 그래서 3주 동안 마당에다가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동네 분들이 이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추운 때, 또 어두운 시대, 날씨가 추운 때도 있지만 어둡고 마음들이 추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당에 잔치를 여는 것 참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기쁨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당 잔치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잔치집과 같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한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러한 잔치집과 같은,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과 속회 모임이, 선교회 모임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행복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안에서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시작한 말씀절, 주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절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종들, 서번트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 그랬더니 그들이 가득 채우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다 원하는데 마음과 같이, 소원과 같이, 계획과 같이 되지 않는 문제와 또 위기의 상황, 또 역사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도전해서 이 해에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의 중요한 재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 혼주가 이 가정에서 음식을 적게 준비하진 않았겠죠. 많이 준비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온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획과 차질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아리를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도 있었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또 그 연회의 연회장도 있었고 이 신랑 신부의 친척들도 있었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인들,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뉴스와 세상에 요란한 소식들과 사람들의 말들과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는지. 물론 주님의 음성은 2000년 전에 이들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신의 귀의 소리로, 이러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 영의 소리로 듣는 거죠. 귀로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 마음으로, 영으로 들려지는 소리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또 이 새로 시작된 몇 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저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이 되는 것은 관계성, 상관관계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듣습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가장 친한 육신의 어머니이고 가장 친한 사이니까 마리아의 그 말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손님으로 가셨지만 사실 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의 이러한 문제들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정의 문제, 그들의 문제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역사하실 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주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바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언제이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여인,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께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던 이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명령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사실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혼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준비의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일은 어떤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페이크 뉴스가 있죠. 거짓 뉴스도 있고 헛소문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께 순종할 결심을 하게끔 권면하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교회는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의 행복과 공동체의 역사가 사랑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이어가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종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 집의 주인의 종이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들이 결심하는 순간 이들은 누구와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이들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들은 그들의 주인의 종이었어요.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그 잔치집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때에 예수님의 때가 당겨지게 된 거고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마음에 준비된 사람, 순종할 결심을 하고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주님 만나십니다. 거기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시몬에게 찾아가 작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배를 띄워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시몬,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놀라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권위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 결심을 가지고 이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이들은 수고하여서, 순종하여서 물을 채웁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들의 연봉이 많아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들의 희망과 또 우리들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을 품을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그게 다 주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가나에 가면 항아리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포도주를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거기 포도주, 가나의 포도주를 사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눈 적도 있어요. 그때 성찬에 함께 하신 분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때 그 성만찬 때 결석을 하신 건지 예배 참여를 못 하신 건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의 자리가 있는데, 이 가나에는 포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농장이 있고 와이너리가 있고 또 이 포도를 파는 가게가 있었으면 쉽게 구했을 텐데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역사에 쓰임받은 게 뭐냐면 항아리 6개죠.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결예법에 쓰여지는 항아리예요.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집 안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물로 씻고 들어옵니다. 이게 정결예법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나 또 우리의 삶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그런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손발을 씻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다닐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늘 씻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 그런 의미로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가족들과 손님들이 다 손발을 씻는 거예요. 손님이 많았으니까 6통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일들이 다 비워져 있는 건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 하면서 우리의 항아리는 이제 다 비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생활도 이제는 힘겨워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의 항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아리를 이제는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항아리를 채우고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고 말씀의 항아리를 채우고 우리 가정 예배의 항아리를 채우고 속회의 항아리를 채우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항아리를 채우고 나의 신앙의 항아리들, 여러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를, 나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 orthodox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사실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임원이라면, 직분자라고 하면 그 이름에 맞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또 모든 모임과 또 봉사와 전도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저는 직분자구나,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 그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직분자로서 맞는 외적인 모습들을 간직하는, 또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성령의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은사의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화면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제가 목회적인 체험이나 제 삶의 체험을 보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습에 맞는 그런 우리가 물을 채울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도전할 때에 그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제 말씀을, 주일 말씀 중에 한 절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절을 꼭 외우셔서 예배가 끝나면 이 말씀을 오늘 꼭 외우셔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외우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가 시작할 때는 여러분 외우셨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빈 항아리, 그것을 채우는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의 4세기 AD 4세기경에 사막의 운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국교로 우리 교회가 공인되어지고 또 교권과 많은 재물과 풍성함이 있으면서 제국의 중심에서, 도시에서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과 영성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 외진 사막으로 가서 영적 훈련을 하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영적 은혜를 누리는 삶을 도전했고, 그런 사막의 영성가들이 많아지는, 사막 교부들이 많아진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사막 교부들을 통해서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은혜, 또 좋은 메시지들과 감동들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사막의 영적 지도자가, 사막 교부로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그 그룹들이, 클래스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맨 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중에서도,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최상위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룹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이 두 번째 클래스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세 번째 클래스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 사막의 영성가들, 사막 교부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세 번째 클래스입니다. 네 번째 클래스를 보니까 그 네 번째 클래스는 영적 지도자에 순종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개의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다 영광의 자리인데
네 번째 클래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 그룹들의, 그 사람들에게 빛나는 황금 멸류관과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래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영광의 자리인데 가장 높은 그룹의 사람들, 그렇게 삶을 헌신하고 또 대단한 섬김을 하고 또 대단한 영적 리더자를 섰던 사람들보다 왜 가장 낮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황금 멸류관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세부리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리더의 뜻을 따라서 또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신실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과 비전과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그리고 리더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섬기고 우리 지방의 감리사로서의 또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연회 감독님과 함께 또 우리 총회 감독회장님과 함께 감당하는 사역들을 할 때에 정말 그 리더들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리더와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부서와 또 우리 기관들 가운데에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고 그곳 속에서 우리의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